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네, 오늘 대림 제 1주간 화요일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의 즐거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나름대로의 즐거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령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면 그는 성령의 열매를 하루하루 맺어가고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 성덕에 이르는 기쁨을 맺어가고 있는 거겠죠. 이 문맥상 보면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는 많이 다르죠. 세상의 기쁨은 어때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계획했던 일이 잘 되면 기쁘죠. 그렇죠? 무슨 성과가 나고, 뭐 자식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면 기쁘지만 그건 성령의 기쁨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연 나는 성령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계획한 거, 누가 나를 잘 알아봐주고 잘 대해주는 기쁨 속에 머물면서 성령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한 불행에 처해 있진 않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성령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건 영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슬픈 거잖아요. 맞죠? 자기는 막 기쁘다고 하지만 사실은 덜 기쁜 거니까 슬픈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기쁨을 오늘 복음하고 지난 복음하고의 맥락 안에서 보면, 지난 복음 안에서는 이미 누가 제자들이 악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에 막 좋아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기뻐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니까 막 악마가 복종하네, 이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된 기쁨. 그리고 오늘 복음을 보면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에 기뻐하라고 하셨고, 사실 여기에서 가장 큰 힌트를 주는 분은 성모님입니다. 성모님의 노래를 보면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노래하죠. 그때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 보셨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셨죠. 예, 어찌 보면 간단히만 살펴보면 어떤 선택받은 기쁨, 또 소명의 기쁨이라고 한번 볼 수 있겠고요. 또 성모님이 성모님의 노래를 부를 때 만난 사람들이 누구죠? 엘리사벳과 뱃속에 있던 세례자 요한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막 춤추고 기뻐했죠. 왜 기뻐했다고 나오죠? 성경에는 주님의 어머니의 인사말에 기뻐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인사말에 기뻐하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닮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과연 묵조 기도를 하면서 성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성모님께서 나에게 인사할 때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또 돌아볼 수 있겠고, 또 바오로 사도는요, 하느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대림 시기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좀 돌아볼 수 있겠는데, 멈춰서는 거를 좀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가 아닌 열매가 내 안에서 맺어지려고 할 때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리면 막 친구들하고 담소를 하는 중에 갑자기 이제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게 있죠. 남을 이제 흉보기 시작하잖아요. 담소 중에 반드시 남을 흉보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서는 겁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어떤 부족한 공격성과 자기 중심성 때문에 자주 뭐가 시작되냐면 불만을 토로하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투덜거리는 일이 있죠. 이렇게 시작되려고 그러면 멈춰서야 됩니다.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서 기도를 멈추고 싶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어떤 세상의 어떤 세속의 정신, 소비주의, 허영심 때문에 이제 말씀과 계명이 귀찮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해요? 멈춰서는 겁니다. 이렇게 멈춰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덕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희생하고 멈춰서는 것, 그 인내로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렇게 멈춰서는 것만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고 이 대림식이 더 속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의 즐거움 속에서 어떻게 보면 마리아께서 성모님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우리도 함께 느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세요.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언뜻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하신 뜻은 뭐예요?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도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제가 볼 땐 선하신 뜻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감추어진 게 선하신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조금 놀랍죠. 그죠? 아무튼 그것을 잠깐 뒤로 잠시 뒤로 밀어둔 채, 그럼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을 해보면요.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은 이 신앙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똑똑하니까 신앙과 현실을 자꾸 이제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신앙은 신앙, 현실은 현실. 예. 그래서 신앙에서 늘 질문을 갖고 살아요. 이렇게 한다고 될까? 하면서 계속 질문을 해요. 그리고 답을 얻잖아요. 답을 열심히 해서 얘기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결코 예라고 대답하는 법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도 안 합니다.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은 기도는 하지만 늘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계획대로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롭거든요. 누구보다요? 예수님보다요. 자기가 더 예수님보다 슬기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계획을 버리지 않아요. 기도는 하지만 얼마나 불행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앙은 결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어디 책상에 앉아가지고 인생이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뭐 이렇게 멋진 말들을 풀어낸 다른 철학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신앙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고, 그죠? 무슨 동화 속 얘기도 아니고, 신앙은 구체적으로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간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조차 묵상하지 못해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고 아기로 태어나시고 함께 살고 같이 밥 먹고 발 닦아주고 병든이 고쳐주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건 구체적인 현실이었죠. 그죠? 우리는 그대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지혜롭다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이게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고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사랑도 그들 눈엔 감춰져 있고, 그죠?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면서도 그걸 그냥 분석하는데 그치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할 뿐이죠. 그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도 예수님을 알긴 알아요. 근데 자꾸 다 어렵게만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듣긴 듣는데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지? 그죠? 뜬구름 잡는 얘기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느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구체적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시죠. 그렇죠? 이걸 믿는 사람은 철부지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선하신 뜻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철부지들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시키면서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내 삶에서 이루어 가죠. 그래서 아버지 뜻이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내 직장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체험하면서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서 즐거움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철부지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철부지입니까?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입니까?
자꾸 질문하고 자꾸 토달면서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불만과 성령이 아닌 열매들을 맺고 있다면 여러분도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삶의 힘을 믿고 있는 그대로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이 대림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